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저 뒤쪽에 있습니다. 388쪽에 있습니다. 388쪽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388쪽.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요한 1서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6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좀 많이 지났죠. 60년이 지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다 죽거나 또 순교를 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에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느냐 그러면 체험하는 신앙이 있어요.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보고 느끼고 체험한 신앙이요. 우리가 보고 느끼고 체험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신앙이 뜨겁겠죠. 열정적이겠죠.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그런데 6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세월이 많이 변화돼서 이제 다 1세대 신앙인들은 체험한 신앙인들은 죽고 2세대는 어떤 신앙을 했냐면 듣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1세대는 체험하는 신앙, 2세대는 듣는 신앙.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뜨거움과 감동이 오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아무런 감동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이게 듣고 그걸로 끝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뜨거움도 없고 열정도 없고 감동도 없고 눈물도 없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과 조금 비슷하다 그럴까요?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은 영원히 멸망받아서 지옥에 가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씀을 전하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뜨겁게 아멘 하면서 맞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듣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듣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지도 않고 뜨거움도 없고 열정도 없고 20년 30년 전의 신앙이나 지금 신앙이나 전혀 진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듣는 신앙이에요. 듣는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돼야 되느냐? 체험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강조를 해도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 대신 죽으셨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해도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정말 우리의 부모님들 옛날에 1960년대 70년대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때는 가난했습니다. 그럴 때는 얼마나 뜨거운 체험의 신앙을 했는지 몰라요.
오늘도 일부 예배 때 등록하신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자기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산기도도 가고 밤새 기도도 하고 부르짖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때 신앙은 체험의 신앙이었고 지금은 어떤 신앙? 듣는 신앙. 왜 이렇게 들어주느냐? 세상이 좋기 때문에, 물질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나라에 임금님이 있었는데 그 임금님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장가를 갑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신하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 나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 장가 간다 그러니까 와서 좀 그 혼인잔치에 와서 함께 즐겨주라. 그래서 그 신하들이, 일꾼들이 가서 임금님의 아들이 결혼을 한다, 그러니 와서 함께 즐기자 했더니 아무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오기를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다른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너희들은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라. 주변에 있는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우리 임금님이 살찐 소를 잡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모든 것들 다 준비했으니 와서 함께 먹고 즐기자, 그렇게 전해라. 그랬더니 아무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밭에 가서 일해야 된다, 소를 샀기 때문에 소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장사해야 된다, 바쁘다는 겁니다. 모두가 바쁘다는 거예요. 오기를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임금님이 다른 신하들을 보내면서 좀 강권해서 오라 그래라 얘기를 했더니 그 말 했다고요, 그 신하들을 사람들이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임금님이 화가 났어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왕이니까 군대를 거느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종들을 죽였던 사람들을 다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들을 보내기를 뭐라고 했냐면,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유 없이 다 끌고 오라. 그래서 혼인잔치에 가득 채우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강제적으로 다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앉혔더니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임금님이 나와서 잔치를 베풀 때가 되는데, 임금님이 와서 보니까 그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오더라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끌려왔는데 무슨 예복을 입겠습니까? 그런데 억지로 끌려왔든 어쨌든 예복을 입지 않는 그 사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혼인 잔치가 있었을 때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예복을 입고 갑니다. 예복을 입고 가는 것이 예의고 그 주인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고 다 가는데 갑자기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프죠. 그때 임금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복을 입고 왔는데 너는 왜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느냐 했더니, 그 사람이 나를 억지로 끌고 와서 그러면 내가 옷이 어디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아무 얘기하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유구무원하더라,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임금님이 이렇게 억지로 끌려와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복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예복만 입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복을 입고 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천국을 뭘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왜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느냐? 저 사람을 잡아다가 쇠사슬로 묶어서 바깥 어두운 게 내던져서 이를 갈게 만들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교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듣고 끝이라는 거예요. 그 설교 말씀을 들었으면은 맞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
라고 하면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듣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복이 준비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입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를 해도 감동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입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교회는 왔지만 예수는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교회에 오면 100%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 예복을 입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임금님이 그랬습니다. 저 사람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쟁기질도 해야 되죠. 장가도 가야 되죠. 장사도 해야 되죠. 이것저것 해야 되죠. 바빠. 요즘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내가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쉬는 시간에 동호회 가서 놀고 뭐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해.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아니 예복이 준비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오더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바빠서 못 만난다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만나요. 밥 먹자 그러면은요 약속 다 변경해 가면서도 밥 먹습니다. 커피 마시자 그러면 다 커피 마셔요. 누가 놀자 그러면 다 놀고요. 뭐 하자 그러면 뭐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바빠서 못 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신앙생활에서 예배인데 예배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아나가면서 혹시 후회해 보신 적 계시나요?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보는데 기말고사 보는 동안에 그냥 놀았어요. 공부도 안 했어요. 성적이 뚝 떨어졌습니다. 후회되겠죠. 그러나 그건요 다음에 또 다른 시험이 있잖아요. 중간고사나 또 기말고사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취직을 합니다. 이 회사 취직 시험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낙심해서 완전히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회사나 다음 기회에 또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후회할 것 없습니다. 뭐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은 파트너들 애인을 만나는 거죠. 이 애인과 저 애인이 뭐 만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이 좋은데 그 사람이 나가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일명 뭐 차였다 그래 봅시다. 그래서 인생이 끝났습니까? 아니요. 더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어요. 기회라는 건 늘 있습니다. 절대 후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후회도 절대 소용없는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영혼이라는 거예요. 한 번 죽으면 끝입니다. 한 번 죽으면 두 번 안 됩니다. 한 번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공평한 게 뭐겠습니까? 제가 피테자 교육 시간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세상에서 제일 공평한 것은요 죽음입니다. 죽음만큼 공평한 게 없습니다. 부자고 직위가 높은 사람은 오래 살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 그러면 얼마나 그 불공평하겠어요. 그런데요 부자도 일찍 죽고요. 지난주에 보니까 영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부자인 사람이 뭐 요트가 뭐 수백억짜리인가요? 그 딸 죽었잖아요. 아들 그건 아버지하고 같이. 죽음은 공평한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지위가 높고 대단한 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 죽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은 만큼 이 세상에 공평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왜 이렇게 세상적으로 열심히 부지런히 사냐 이 말이에요. 지나치게 바쁜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지나치게 바쁘다 보면은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토끼와 거북이 경쟁 달리기 하는 거 들어보셨죠? 누가 이겼어요? 토끼와 거북이하고? 토끼가 이겼어요? 1부 예배 때는 거북이가 이겼고
2부 예배 때 토끼가 이겼나 보죠. 거북이가 이겼어요. 토끼가요 2000년 동안 이를 갈았어요. 저 거북이를 내가 어떻게 이길까. 그러고 나서 2000년 동안 연습을 하고 지난주에 거북이에게 다시 한번 달리기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북이가 콧방구를 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절대 못 이겨.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토끼는요 심장이 작아서 빨리 뛰면 이게 막 벌렁벌렁 해가지고 나중에 심장 마비로 죽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토끼는 세게 뛰다가 중간에 쉬어줘야 돼. 그 쉬는 게 잠이에요. 그러니까 거북이가 그랬잖아. 넌 중간에 가다가 자게 돼 있어. 그때 내가 네 잔 주변에다가 마취가루 있죠? 마취 가루를 확 뿌려가지고 선풍기로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마시게 되면은 너는 절대 며칠 동안 못 깨어나. 너는 나를 못 이기게 돼 있어. 아, 그런데 토끼가 그걸 알고 있어요. 자기 약점을. 그래서 2000년 동안 뭘 연습을 했냐 그러면은 달리기 하면서 중간에 쉬지 않고 꼬리지점 가는 걸 2000년 동안 연습을 한 거예요. 근데 거북이가 그걸 모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경기를 한 겁니다. 거북이는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토끼는 여의땡 하니까 막 달리고 거북이는 느릿느릿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6월달 미국 갔는데 어느 공원에 갔더니 어느 분이 애완으로 거북이를 키우고 있는데 거북이를 가지고 온 거예요. 아, 거북이를 보는 순간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 왜 그렇게 느린지, 응? 왜 그렇게 느린지. 하긴 보기만 해도 그냥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보니까 거북이가 그런 걸음으로 어적어적 갔을 거라고요. 근데 토끼는요 벌써 꼬린지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북이가 한참 가서 분명히 쉴 자리가 있는데 토끼가 안 보이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몇 시간을 가서 꼬린지점에 갔더니 토끼가 벌써 꼬린지점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졌어요. 그랬더니 이 거북이가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우리 조상 역사상 2000년 동안 토끼한테 져본 적이 없는데 내가 졌다고 하면서 분노하고 화내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아니지. 이 거북이가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우울증에.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때 이 거북이의 증조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야 손주야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왜 이렇게 밥을 안 먹고 잠을 못 자느냐 그랬더니 할아버지 제가 토끼하고 달리기 내기를 했는데 2000년 동안 이겼는데 제가 졌습니다. 이 분노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죽겠습니다. 그때 그 증조 할아버지 거북이가 그러더래요. 얘야 토끼가 얼마나 빠르고 민첩한 줄 아느냐. 우리 조상은 토끼를 못 이긴단다. 그런데 왜 그 쓸데없는 경기를 해서 네가 그렇게 우울증에 걸리느냐. 그러지 말아라. 우리는 못 이긴다. 근데 이거 아니? 토끼가 아무리 경주를 해서 너를 이기다 하더라도 걔는 7년밖에 못 살아. 우리 거북이는 최소 400년 살아. 길게 살면 500년 산단다. 여러분들 바쁘게 사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너무 바쁘게 사는 건 그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수명이 단축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생활 해야 돼요. 예배생활 해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말씀으로 나타나더라고요. 말씀. 여기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여기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오셨느냐?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면은요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니까 아하,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시니까 쉽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4절 보니까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뭐한다?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그러니까 나를 보낸 것은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보는 거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신 것은 곧 하나님이 활동하신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아,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고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자들이 다 그분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요 1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며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이 근본이 뭐냐 그러면 뿌리 근자의 근본 본자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근본이시라는 거예요. 뿌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초가 아니고 내가 뿌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기초이십니다. 그리고 만물의 으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근본이심을 믿습니까? 내가 기초가 아닙니다. 나는요 조금 병들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조금만 아파 보십시오.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그래도 근본이고 뿌리고 기초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뿌리고 기초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제물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요 죄로 인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러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게 짐승을 잡아서 우리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태워서 이제 없애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상징적인 것이지 실제적으로 짐승의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십자가의 그 피 외에는 다른 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은 예수님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여기가 있는데 자꾸만 뭐 부자 되고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건강하고 그건 예수 믿고 나서의 부수적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는데 예수 좀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응?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고요. 예수 안 믿으면요, 그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공로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애플 있잖아요. 아이폰도 있고 뭐 애플 컴퓨터 있잖아요. 그 누구죠? 스티브 잡스. 그분이 재산이 8조 5천억이었어요. 8조 5천억. 그분 55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8조 5천억인데요. 자녀들에게 조금 물려주고요. 거의 수조 원을 다 기부를 했어요. 다 기부했습니다. 그렇게 크게 했다고 해서 그분이 구원 받았을까요? 상관없는 거예요. 이 지구를 다 기부해도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떤 공로를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다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귀한 일을 했다, 그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선물로 받은 걸 기부한 것뿐이고 이렇게 그 큰 일을 한 것뿐이지 구원과 그건 또 상관없는 거예요. 직위가 높거나 뭘 했거나 해서 막 좋은 일을 많이 했다,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나타나는 증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없으면은 오래 신앙생활에도 그 구원의 확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증상이 있냐 그러면은요, 사귐이 있어야 돼요. 사귐. 자, 다 같이 한번 4절 한번 보십시오. 다 보세요. 4절 다 같이 한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사귐이 있어야 돼요. 사귐. 그러면 사귐이 뭐냐? 이게 우리 한글 같은데 사귐이 뭐냐 그러면 한글에 이렇게 해서 서로 얼굴을 가까이 대고 익히고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서로 얼굴을 익히고 가깝게 대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사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3절에 보니까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귐이 뭐냐 그러면요, 얼굴을 가까이 대고 계속적으로 만나는 걸 사귐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귐.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귐이 제일 좋은 사귐이 뭡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 봤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뭘로 통해서 만나 주느냐?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귐의 최고는 예배인 거예요. 예배.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나는 저 사람을 아는데 저 사람은 나를 몰라. 그런 경우가 있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너무 잘 압니다. 근데 그분은 나를 알까요? 모를까요? 억울해 죽겠어요. 나를 몰라서. 정말 억울해요. 근데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하나님 옆에 갔더니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몰라. 억울해 죽는 거죠. 왜?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교회만 다녔을 뿐이라는 거예요. 사귐이 있어야 돼요. 사귐. 예수 믿었다는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사귐. 사귐은 뭘 통해서 나타나느냐?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예배 생활을 안 한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나는 진짜 윤석열 대통령한테 억울한 게 너무 많아. 나를 몰라보다니.
근데 그분은 나를 몰라. 나는 주님을 알아요. 근데 주님은 나를 모르면은 그 일생 동안 사는 게 신앙생활 했다고 하지만 그건 예수 안 믿은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증거가 있다니까. 증명이 되는 게 있어요. 예배예요, 예배.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요, 우리가 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모르는, 없는 분들 몇 분 계실 거예요. 아마 없는 분들. 없었으면 좋겠지만은. 근데 안 믿어, 그걸. 왜?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주인을 예의를 갖추어서 그 즐거움에 함께 동참을 하는 건데, 아니 뭐 다 준비해 놨어요. 예복을 없어서 입는 게 아니, 못 입는 게 아니라 다 준비해 놨는데 안 입었다는 것은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요, 이 사귐이 보게 되면은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를. 여러분, 결혼을 할 때, 결혼하기 전에 남녀 관계가 연애를 한다 그러죠. 많은 사귐이 있잖아요. 만남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형편, 성격, 성품 뭐 이런 거 다 알고 이제 결정을 해서 결혼하잖아요. 그 사귐이 있어야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사귐. 아니, 사기 결혼 말고 사귐. 어떤 군인이 휴가를 나왔는데 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버스 안에 너무 예쁜 아가씨가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미인인 거예요. 그래서 좀 사귀어봤으면 좋겠다. 어우, 너무 미인이다. 인상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좀 사귀어보려고 가는데 그 아가씨가 버스에서 먼저 내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한참 가야 돼, 정류장으로 가려면. 그래서 그 아가씨가 좋아서 버스에서 내렸어요. 졸졸졸졸 따라가면서, 나 군인인데 당신하고 좀 사귀고 싶습니다. 옛날 얘기죠. 주소를 좀 주세요. 지금은 핸드폰이라는데 주소 좀 주세요. 주소 좀 주세요. 그래서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억지로 따라가면서 내가 당신네 집까지 찾아가겠다. 주소 좀 주세요. 주세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주소를 딱 주더래요. 그래서요, 그때부터요, 군에 가가지고는 매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편지를 하는 겁니다. 화창한 날씨입니다. 날씨 때문에 당신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 날씨가 이렇게 덥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잘 계신지요? 에어컨 꼭 켜고 살아야 된다. 에어컨도 많이 키면은 냉방병에 걸립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매일같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1년이 넘도록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우체부 아저씨가 그 집에 들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도대체 저 아가씨는 누구하고 사귀냐, 누구하고 결혼하냐. 엄마 아버지도 그러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체부 아저씨가 편지를 주니까 도대체 우리 딸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체부 아저씨하고 결혼하더래요. 그 어떻게 된 거냐 봤더니 이 군인은 좋아한다, 사랑한다 말만 했지 만나지도 않은 거예요. 만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매일같이 편지를 배달하는 그 우체부 아저씨를 보고 이렇게 무더운 여름 날씨 땀을 팍 보는 편지를 주고 하니까 고맙다 그러면서 바카스 주고, 다음 날은 미에로 하이바 주고, 그 다음 날은 콜라 주고 사이다 주고 하다가 정이 들었대요. 그래서 결혼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이 좀 들어야죠. 그 예배 아니겠어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또 바카스인가 그거 주실지 모르고, 내일은 미에르 화이가 주실지 모르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분의 뭐라 그랬어요? 신부 그러잖아요. 신부. 사귐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 마지막 두 번째는요, 누림이에요. 누림. 이게 누림이 한글인데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요, 이런 뜻이 있어요. 누림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마음껏 즐기는 거예요. 마음껏 즐기고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 여러분, 하나님도 맛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그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맛이 있으세요. 인자하시고 너우러우시고 자애로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맛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도 보면은요, 성격에 따라서 맛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여름에 냉골이야. 왜 이렇게 사람이 차가운지 모르겠어, 인상이. 어떤 사람은요, 한겨울에 막 찐빵이야. 뜨끈뜨끈해. 한겨울에도 사람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다 사람마다요,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림이 있는 거예요. 마음껏 즐기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불편한 사람하고 먹으면은 체할 때가 있어요. 불편한 사람하고 먹으면은 그 맛을 잘 몰라요. 그런데 아주 누림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같이 먹으면은요, 아이고, 그냥 찬물에 물 말아 밥 말아 먹어도요, 맛있어요, 맛있어. 이게 누구하고 먹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누림이 뭐냐면 마음껏 즐기는 거야. 누리는 거야. 그냥 마음껏 즐기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마음껏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맨날 뭐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돈 주십시오, 뭐 아픈 병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놓고 교회도 안 나와. 교회도 안 나와. 교회 나와야죠. 여러분 자녀들 다 잘 되기를 바랍니까? 고3 엄마 아빠들 어째 좀 어떠셔요? 좀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은 좋은 학교 갈 거야 그러셔요? 아니면 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건 맡기는 게 아니고요, 맡기는 분은 기도하는 분이에요. 와서 예배하는 분이고, 주님께 맡긴다 그런 것은 방치예요. 방치. 기도 빼놓고 예배 빼놓고 하는 것은 그 방치예요. 방치. 안 돼. 지금으로부터라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예배 자리 좀 나오세요. 괜찮아요. 에어컨 다 켜놓습니다. 여러분들 나와서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예배가 조금 덜 되신 분들은 또 많이 나오면 또 문제가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더 나오세요.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들 한 번만 나와요. 한 번만. 2번 나오면 내가 쫓아보낼 거예요. 한 번만 나오세요. 한 번만. 그리고 수요 예배나 금요 심야 기도에 여러분들 한 번만 나오세요. 정이 힘들면은요 2주에 한 번만 나오세요. 그 이상은 양보 안 해. 한 달에 한 번은 안 돼. 그래서 나와가지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참 안 좋은 예지만은 며칠 전에 저 부천에서 그 호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그런 걸 누가 알았냐고요.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꼭 깨닫고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 잘 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부자 되는 걸로 하는데, 그건 백날 해봤자 하나님의 축복의 권한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 영접함으로 인해서 오는 세상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